제가 82년 미교가 지금까지 보내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1세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사역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 소형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탁월하게 또 공부도 하고 인물도 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때문에 이민교회가 어려운데 조금 단기적인 안목으로 목회를 보지 마시고요. 좀 멀리 보셔야 됩니다. 저도 내년에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나면 교회 크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떠나거든요, 저는요. 그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네, 누가 남겠습니까? 결론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말 봤습니다. 그러니까 1세 때 어려웠던 목사님들 가운데 1세 때 굉장히 했던 분들 가운데 초라하게 나중에 인생을 마치는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어렵지만 그 자녀들이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50명을 못 넘겼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잘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주재원으로 나가가지고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가지고 놀라운 선교를 많이 이뤘습니다. 멀리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은 11살에 왔는데 제가 놀랬던 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한번 저를 초청을 했어요. 자기 모임에. 그 모임의 이름이 리틀 지저스입니다. 네, 리틀 지저스. 중고등학교로 다니면서 작은 예수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설교도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캐나다에 선교를 마치고 ANC에서 영어 담당 목회하고 지금은 한어 담당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민교회의 또 하나의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목사님 자녀가 또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다음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장애인들이 나옵니다. 성전 청결 끝나고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그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고 나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당연히 장애인들이 하는 아이들이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장애인 사역은 중요하고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지금 인구의 보통 10%는 다 장애를 가졌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될수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태어날 때 장애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사역은 중요하다 보는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회를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다른 분들의 많은 격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드시고 좋은 멘토들을 또 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소형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는 없지만 소형 교회 사역은 EM 사역이 항상 대부분 다 소형 교회였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EM 했을 때는 소형 교회였고 제가 캐나다에서 원주민 선교 사역할 때는 소형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5명, 많으면 30명, 네, 그렇게 원주민 목회를 제가 5년 동안 했었는데 처음에 할 때 되게 외로웠어요. 제 아내하고 또 아들 둘하고 하루는 제가 들으니까 강주미 목사님이 시애틀 형제교회 부흥회 집회를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곳에서 5시간 걸렸는데 애들 다 차에 다 채우고 제 아내랑 해가지고 운전하고 그 저녁 집회에 왔어요. 목사님 모르셨죠. 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때 제가 은혜 받았는데 그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메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부흥 집회 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많이 또 충전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오면서 그때 목사님한테 이제 몇 년 만에 아주 뵀어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끌고 저를 권주 목사님 그때 사무실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잠깐 이제 얘기 나누고 저는 다시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 딱 하더니 딱 캐시를 제 손에. 근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안 잊혀져요. 그때 너무나도 아무래도 격려가 필요했던 돈도 돈이지만 그때 기억납니다. 목사님 300불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주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장애인 사역인데요.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장애인 사역은 대형 교회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가장 선교적으로
그리고 가장 복음적으로 가장 공동체답게 살아낼 수 있는 사역이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딸은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 아이의 부모예요. 솔직히 제 자신을 피하라는 게 저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동안에는 제가 고민했었습니다. 이런 주제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솔직히 뭐 좀 셀피시한 것 같고 교회에게도 부담되는 것 같고. 근데 똑같은 고민을 하는 우리 목사님 자녀가 자폐가 있는데 같이 얘기하다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 장애 아이들과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토픽을 특별히 담임 목사라는 이 포지션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본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이끌어 와야 된다. 그 확신이 내려져서 오늘도 좀 죄송하지만 제 딸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함께 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들이 뭐 이렇게 소형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결국에는 목회는 관계 중심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장애인과의 관계 안에서 본질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뭐 아까 부흥 얘기하셨는데 부흥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텔이라는 장난감 회사가 있죠. 뭘로 유명합니까? 바비. 바비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근데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자폐 스펙트럼 바비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 자폐아들과 함께 그 공동체 함께 수십 년 동안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좀 까마잡잡한 그리고 헤드폰을 쓴 자폐아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헤드폰은 뭐 노이즈가 있으면 얘네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눈을 보시면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좀 사이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옷도 센서리에 민감한, 그리고 손에 잡고 있는 것은 피저리 해서 제 딸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손에 계속해서 뭔가를 만져야 돼, 이 느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센서리에 편한 옷을 입히고 그렇게 만든 인형입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장애는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 장애와 함께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놀란 것이 제가 함께 교제하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났었습니다. 그때 한 10명 정도 우리 목사님들이 됐던 것 같은데 그 가만히 앉아서 같이 얘기하다가 놀랐던 게 우리 10명의 목사님 중에 4명의 목사님 가정에는 저까지 합쳐서 장애 아이가 있더라고요. 와, 서로가 다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주위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는 더 이상 특수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아주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면 3번에 보시면 미국 CDC 통계 몇 년 전에 나온 건데요. 3살부터 7세 아동의 17%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5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이제 12학년까지 7명 중에 1명은 IEP, 그러니까 특별교육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 안에 반드시 발달장애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 교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장애가 있는 아이와 가족이 있을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다만 그들이 숨기고 있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장애가 있는 가정 중 3가정 중 1가정이 교회를 떠났다. 왜 떠났을까요? 그 가정이 교회를 싫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될까 봐, 다른 성도들의 시선이 부담돼서, 우리 가족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출석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그 가정에게 닿지 못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청소년의 74%가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어째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제 딸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 나이 또래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같이 놀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티네이저가 되면 그 아이들도 이 장애 가진 애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장애 가진 애도 그때쯤은 어느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끼지 못하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었습니다. 우리 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는 영적 고립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알아갈 수 있고 서로의 삶을 알아갈 수 있고 아픔을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를 퍼스널리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컨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사역은 어떤 대형 프로그램 사역이 아니라 관계 중심, 그리고는 제자 만드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애가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 CDC가 정의하는 6가지 장애 유형, 이거는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냥 발달 장애, 지적 장애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CDC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장애도 정의를 했었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는 65세 넘은 시니어 중에 40%가, 저도 통계를 보면서 놀랐어요. 대충 5명의 시니어 중에 2명이 어느 정도 장애 정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저희 교회도 워커리나 휠체어 그런 걸 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이것이 더 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만이 아니라 치매, 뇌졸중, 후유증, 만성질환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다 이 장애 스펙트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사역은 특수 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를 돌보는 기본 사역, 어떤 면에서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미디어에 큰 돈을 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7년 전에 스피커를 아주 좀 돈을 많이 들여서 또 저희 본당 사이즈에 맞게 딱 고쳤는데, 제일 먼저 칭찬하신 분들이, 저는 이제 돈을 좀 많이 썼다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많이 칭찬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아니, 내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데. 근데 그 전에는 안 들리는, 스피커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들리는 그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스피커를 레노베이션하고 임프루브하면서 모든 에리아들을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 들리는 것도 장애거든요. 내가 시니어들을 배려하지 못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장애는 멀리 소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분명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들도 그것을 꺼내놓을 수 없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장애 가진 가정들이 미국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국 문화는 여기에 대해서 받아주지를 못한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서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대부분의 장애 패밀리들이 한번 미국에 오시면 여기에서 정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문화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시스템은 좋을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로서 이게 진짜 복음과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명으로 저는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든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그런 문화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 또 앞장서시는 분이 조니 에릭슨 타라, 다 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17세 때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져 사지마비가 됐죠.
그 다음에 전 세계 장애인과 가족을 섬기는 단체 조니 앤 프렌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집단 중 하나가 교회에 의해 인조적으로 만들어졌다.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제외한 것은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문화 안에서 여전히 침묵과 수치의 영역이 돼버렸는데 뭐 큰 교회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제 앞장서서 어떤 장애가 있든 그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복음 문화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제 딸을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솔직히 뭐 저도 좀 창피하지만 장애는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역이 아닙니다. until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제일 이쁜 딸을 또 선물로 주신 그때부터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딸의 이름은 호프입니다. 캐나다와 우리 미국 이제 듀오 시리즌인데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살 됐는데 얘가 처음에는 장애라는 거 어떤 부모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 기적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을 통해서 우리 아들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제 아내도 진짜 하나님께서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가시는가를 우리 딸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리고 제 사역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거기에 큰 부분이 우리 딸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항상 겸손하게 만들고 사랑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11시 반 예배에 항상 제 아내와 함께 들어오는데 11시 반 예배 때 제일 젊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인데 제 딸은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아멘을 크게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80%는 아멘 해야 될 그 딱 지점에서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 교회는 어떤 면에서 제 딸 호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한테는 격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딸을 통해 저희 가정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저희 교회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은 저와 함께 어디 나가면 우리 교인을 저보다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하이하고, 그리고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얘는 또 이렇게 알아보고 교인들을, 저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그럼 장애인 사역의 본질,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산이 많아야 하는 사역도 아니고요. 저는 장애인 사역은 복음의 통로이고 선교적 실천이며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사역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진정으로 복음이 여러분 진짜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왔는데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 행동이 항상 있어요. 이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제 딸도 아멘을 너무너무 크게 해서 어떨 때는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하면 저는 참 감사한 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이 돼요. 근데 제일 최근에 우리 장애를 담당하는 우리 전사님한테 제가 받은 너무나도 큰 칭찬은, 목사님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장애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보는 큰 달라짐은 이제는 이 장애인 부서와 장애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갈 때마다 성도님들이 눈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일 하신다, 기다려 주신다, 받아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장애인 부서 사역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말로 선포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청각 장애인이 있고 시각 장애인이 있고 지적 장애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실 때는 그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선포하는 복음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도와주실 때 진정한 복음 인바이러먼트가 그 교회 안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옆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장애인들과 할 때는 이 거북함과 돌발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 안에서 괜찮습니다를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게 미안하거든요. 미안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도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 말을 해주신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역의 신학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제 딸이 발달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존엄과 가치는 똑같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공적 사역을 보시면 약 35%에서 40%가 장애와 질병, 고통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풍병자, 간질 증세를 가진 아이, 손 마른 사람, 혈루증 여인,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들, 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며 복음의 문화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진정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해 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위한 3단계 모델을 보시면 간단하게 넘어가면 환대, 관계 돌봄, 통합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환대라고 생각해요. 환대. 특별히 어디보다도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환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과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애인들을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애인을 통해 패밀리를 받아준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장애인 사역도 그냥 그 장애인 아들 예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 중에 애들이 넷입니다. 그 애들 넷 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저에게 나오면서 처음으로 그 4명을 다 캠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장애인 엄마와 함께 커피 마시러 간 사진을 제가 봤는데 제가 그분 얼굴을 봤을 때 그렇게 자연 모습 처음 봤어요. 처음으로 애들 4명과 떨어져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또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환대해 주실 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관계 돌봄 그리고 또 통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저희 교회 같으면 지금은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도 아이들은 어떻게든 인클루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교육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든 인클루시브 에듀케이션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소형교회에서는 그게 더 가능한 것 같아요. 함께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것. 자 마지막 작은 교회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가지 실천을 말씀드리면 예배 중 환대를 선언하시고요. 장애 가정과의 대화를 하시고 부모 휴식을 제공하시고 1:1 동행자 시스템, 설교에서 장애인 사례 언급, 장애인 세례, 신앙교육, 지역장애 단체와 협력하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다 7가지를 한 번씩은 다 해봤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아주 큰 축복은 한 10명 정도의 우리 장애인 부서 큰 아이들을 제 딸까지 포함해서 제가 직접 세례를 줬습니다. 그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 부모들 전 교회에게 셀러브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아시는 송병주 목사님 거기도 장애인 부서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장애인 성도를 안수 집사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그거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22살 된 우리 장애인 형제가 우리 유치부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 전 교회가 이들을 환대하며 축복하며 그들이 우리만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주제지만 분명히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장애와 연결된 부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 온누리교회 담임 취임 예배에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인사하시러 나오면서 세 가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첫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지팡이, 세 번째가 수건이었어요. 그렇게 사귀었다고. 너무나 감동과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